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중에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비상시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셔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인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 가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을 잘 지킵시다. 두 번째는 가정의 달 5월의 인사인데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화목한 가정 되세요. 이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주제 찬송, 찬송가 67장 1절과 4절 찬송하면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극히 연약한 저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경제적 풍요와 성공을 위해서 편안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더 민첩하게 반응하며 믿음 없이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도 예배 드리오니 각 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우리 1절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이 시간 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모든 영역이 제한받고 있는 이때 저희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밴쿠버 영락교회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사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사 속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으신 세상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지금과 같은 고난의 때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며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붙드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캐나다와 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을 돌아보사 복음을 향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캐나다와 한국의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사 코로나와 여러 사회 문제들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때 듣는 이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들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차장을 잘 인도해 준 우리 진영 형제님, 기도 순서를 준비해서 잘 감당해 주신 이승수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제가 먼저 여러분이 나중에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봉독한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귀하게 협력하고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우리 김철원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최근 밴쿠버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다면 총기 관련 사고일 것입니다. 미국도 아닌 총기 규제를 하는 이곳 캐나다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의 문제라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험이 없는 것처럼 다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밀접한 곳에서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모임방에서도 청년들끼리 늘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건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갈 날들이 창창한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니 더 이쪽에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었을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부모들은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 캐나다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위원회에서 제공된 한 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하면 BC주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16세 정도의 남자아이들을 자신들의 조직에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아이들이 부업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속임수에 쉽게 유혹되고 또 적은 양의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위험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하다 경찰에게 잡히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매우 적고 받는다고 하여도 관대한 형량을 받기 때문에 이 일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욕심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책자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그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빨리 알아채고 그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의 자녀들이,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부모된 우리 장년들의 몫이고 각 가정 가운데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그 귀한 가정을 지키는 일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며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범죄 조직에 연루된 저 청년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면 이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초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된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 아동부 친구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강조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기시며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노래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또는 너는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야 라고 말입니다. 혹 혼자 계신 분들도 자신을 꼭 안아주시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야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 가정의 기쁨이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며 각 가정 가운데 기쁨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할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입니다. 즉, 인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바로 인간의 목적이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말로, 어떤 일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선시해야 하는 부분도 이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핑계로 사실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개인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YM의 사역자인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와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겁 없는 가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 책에서 따왔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붙잡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히피 다운에서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홍등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과 완전히 다른 삶,
아무 소망도 없이 망가진 인생을 사는 히피 청년들, 마약 중독자들, 매춘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 가정의 순종의 대가로 그 망가진 인생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수많은 버림받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가정도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두렵고 똑같이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그저 소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다 여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저 안락하고 안전한 곳에서 편안한 종교 생활 속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기적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사역하는 팀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 팀의 통역을 맡게 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 땅 가운데 분명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정말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제가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우리가 함께 살면 꼭 같이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서로 나누며 결국에는 YM에서 함께 훈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 이곳 밴쿠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이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들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들이 단순히 편안하고 안전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정 중에 믿음으로 복받는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17절에도 아브라함을 말할 때 단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조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모범이 되는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그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후손에 대하여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식을 가지기엔 나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망적 상황,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몸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고 또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선하게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저희 비자가 5월 21일까지여서 지난달에 비자 연장을 위한 신청을 하였는데 지난주에 돌아온 결과는 비자 주는 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주권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신청한 것이라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부분이었는데 거절되었다고 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이주공사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일어나니까 황당하다는 눈치였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희의 마음에도 근심이 생기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되돌아보니 분명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부터 다시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우리 가정을 이곳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지금은 어떤 결정이 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나아갈 뻔했지만 감사하게도 다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훗날에 저희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흘러서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가정으로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가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둘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75세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였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적어도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25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졌습니다. 인내로 기다리며 마침내 견고하여 영광을 돌렸던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믿음이 없어지려 할 때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나중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환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단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겁낼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함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순간에도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순종이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에 빠져 방황하며 죄 가운데 짓눌려 신음할 때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의 빛, 진리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빛된 삶을 살며 소망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내 삶의 주권자와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삶과 가정 가운데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드리는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분량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삶 가운데 주님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서남북 출입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더 순적한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열려져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업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평온한 일상이 주님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 공동체가 교회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들을 통해서 주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에 올려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져 있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정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도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잘 세워져 가도록 더 힘쓰시기를 바라고 부모를 더욱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잘 지켜나갑시다. 비상시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전 예배와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더 복된 삶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일도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2시에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함께 드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금요 예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또 순모임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가 사모함으로 참여하면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혜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 3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좀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내 영혼의 햇빛이니 아침 경건의 시간도 참여하셔서 묵상하시고 묵상으로 살아가는 또 이렇게 간단한 소망과 기도의 댓글도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인도를 담당하셔서 가정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비대면 기간들이 길어지니까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는데, 이 온라인 예배가 보기에는 좋지만 편하지만은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과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설교자인 저와 우리 김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은혜 충만해야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광고했습니다만 오늘까지만 광고를 합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후진국에 들어가 선교를 하는데, 선진국은 조금은 괜찮습니다만은 후진국들에 파송되고 또 거기에 헌신해서 들어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선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약품을 전달받지 못합니다. 선교 후원이 끊겨서 생활마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과 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도, 또 브라질, 이런 또 남아공,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들뿐만 아니라 피지, 또 이런 중남미 이런 데도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조금씩 드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모아서 또 적당한 데 드리고 필요한 데 우리가 후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열방 선교에 대한 후원의 마음을 주시면 또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도 참 좋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늘 기록되는 5가지의 기도 제목들 늘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2절 찬송한 후에 축도함으로 5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믿음이 흔들리고 도전을 받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허락하신 복된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